2024년 8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의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4장은 유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멘. 구약 신명기 15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득이하게 동족의 종이 된 경우에 6년 동안을 종으로 삼고 제7년에는 종에서 해방시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이 규정을 무시하였고 7년이 지나도 종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주전 588년 바벨론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었고 동족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요? 둘째로 선한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아멘.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아 절대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정말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하였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는 차원에서 포로를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었고 불순한 동기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려뜨릴 수 있을까 하여서, 그리고 현재의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로부터 벗어날까 싶어서 왕과 고관들, 백성들은
옛날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비들을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한 좋은 동기가 아닌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함락을 피하기 위해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요? 셋째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유다의 구원 요청을 받았던 애굽 군대가 도와주기 위하여 진격해 왔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강력한 애굽 군대가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끝났다, 바벨론의 침공이 이제는 그쳐졌다, 멈추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8절에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노비들을 풀어주기로, 자유를 주기로 선언하고 풀어주었는데, 다시 11절에 보면 포위가 풀리자마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자마자 그들은 다시 마음이 변하게 되었고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켰고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동족을 노예로 붙잡는 탐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이 망해서 내가 남의 나라의 강대국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노비를 다시 붙잡아서 또 다시 노비로 삼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탐욕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588년에 이렇게 포로로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했는데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지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나를 넘어뜨리는 탐욕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선한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탐욕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모든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154 기도 운동 중에 있사오니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가정 선교사의 사명도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언약의 세대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안전하게 수련회 잘 마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사오니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